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화면에 나와 있는 구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홍콩에 살다 보면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누가 다녀가셨는가. 부모님이 오실 때의 그 기쁨, 또 가셨을 때의 허전함, 그다음에 친구, 또 배우자가 한국에 여행 갔다 올 때, 자녀들이 수학여행 갔다가 이렇게 올 때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모습 많이 보셨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서 관찰하다 보면요, 다릅니다. 그리고 보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건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올 때 그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의 그 모습은 거의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는 듯한 분위기를 방불하게끔 다 카메라를 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때로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 자주 나갔거든요, 그동안. 근데 여태까지 나갔던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요. 화장을 아주 잘하고요. 옷도 잘 입고요. 손에는 꽃을 들고요. 그리고 저 입국장을 쳐다보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그 모습.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감이 벌써 잡히잖아요. 옆에서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한눈을 팔지 않고 계속 거기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진정 기다림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비즈니스로 누가 온다고 그러면요, 그 앞에서 기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면서 짐 찾으면 전화해?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대강절, 대강 살아도 되는 대강절이 아니죠. 기다린다,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구약에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나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는 있는가? 우리 대강절 절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이적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것을 다 기록하면 책으로 만들었을 때 이 세상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주님은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오셨던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 행하신 이적들,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문제는 어떻게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 설교 온 걸 미리 보셨나 싶을 정도로 내용을 아주 다 이렇게 잘 요약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홍콩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화려해요. 보통 8시부터 화려한 시간이지만 12월 달이 되면 더 화려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부터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찍어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찾기 어렵고요. 어쩌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없는, 성탄의 주인공은 없는 그런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나잇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하죠. 사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너스로 아빠가 사주는 거야 하고 이렇게 선물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도 모를까? 200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글 한번 두드리면요. AI로 돼 있는 것들을 찾으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마치 영적인 소경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어 표현이 더 재밌어요.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영적 소경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료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영적 소경으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그거 없이도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소경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305장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자신의 간증이죠. Amazing Grace.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as blind. 그가 소경이었나요? 아니거든요. 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I was blind. 그 이야기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을 회개하면서 썼던 가사 was blind but now I see. 영적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혹시 나는 어떤지요?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내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는다면, 내가 많은 일을 하고 심지어 목회자라도 설교를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면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왜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은 누구이신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도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의미, 나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집에서 자녀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잘 한번 설명해 보시고 나는 대강절의 의미를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어렵죠? 눈을 뜬 소경. 눈을 뜬 소경이란 얘기는 눈을 감았었다는 얘기예요. physically blind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눈 뜬 소경. 그러니까 우리처럼 눈을 떴어요. 다 보고 있어요. 시력이 2.0, 1.0 그래요. 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소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고 역사 속에서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할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도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도 모른 채 메리 기뻐하라? 기뻐하는 메스 예배입니다. 뭐를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왜 알지 못할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 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점을 한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눈은 떴는데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고 있는가?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맹인은요, 어떤 병이나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뭐죠? 그들의 전제가 뭐죠? 맹인은 죄의 결과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의 기준,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고난이나 질병, 특별히 문둥병 이런 것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선입견들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34절에요. 이제 눈뜬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나를 누가 고쳤는지 그렇게 궁금하세요? 그분을 믿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그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사고 관념 속에는 맹인, 부모가 죄 지었든지 죄인이야. 이것이 기본적인 세계관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먼 사람과는 절대로 악수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병에 걸리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쫓아서 시장을 가면요. 아침에 시장 문이 막 열 때 이제 가게 되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늘 일찍 가셨거든요. 근데 가끔 시장에 가서 보면 첫 손님으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오시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화를 내세요. 오늘 재수 없게 왜 이런 손님이 제일 첫 번째 손님으로 오냐고. 나가세요. 그러고는 소금을 그냥 탁탁 뿌려버리고 참 그런 문화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선입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에 알게 모르게 갇혀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런 세계관을
넘어서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과 논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관, 관념, 문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면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옛날 세계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뭐 징키스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믿음은 가졌어도 옛날 가지고 있었던 부적은 그대로 끼고 있어야지. 아니요, 영적 소경이 됩니다. 문화와 전통은 참 좋은 것인데요, 잘못된 문화 전통 여기에 발목을 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의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홍콩은 어떻습니까? 풍수지리 때문에 좋은 자리는 높은 사람이 앉으려면은 풍수가 좋아야진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풍수가 나쁘면 신입사원이 거기 들어간다면요. 또 한국은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까? 부모 조상제사를 잘 섬겨드려야 후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고정관념들. 혹시 내가 신앙을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깨지 못하는 어떤 고정관념, 세속적인 세계관에 혹시 매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대강절 설교에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 나만이 알고 있는 경험, 우리만이 누리고 있는 특별한 문화,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힌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착하게 살면 복받아요 하는 이야기 하죠. 뭐가 착한 건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복받아야 하면 돈을 잘 버는 것이 복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복받는 삶입니다. 가난하여도.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학교 가요? 그거는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세계관.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나고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들 고쳐줬다고 파티를 열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랬다면 그럴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데 9장 21절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봤거든요. 아버지한테.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했나?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겪게 될 불이익, 유대인들로 하여금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요.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출교라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정을 종교 지도자들이 내리게 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내가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아니면 시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것. 사람의 평가, 인정을 구하는 것. 사람이다 보니까요. 인정받으면 좋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아요. 근데 잘 그러시는 분이 없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인정을 구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를 구하는 삶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를 구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으로 살게 되죠. 크리스찬인데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나요? 그렇다고 거기서 대표 기도하시듯이 3분씩 5분씩 기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내가 기도하는 거 창피할까 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척, 그냥 튀지 말아야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지내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뭐 회사에서 무슨 일 해야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요. 꼭 출근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또 잘려요. 책임지실 거예요? 왜 제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혹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를 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거꾸로 읽으시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읽으시니까 무섭죠.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게 되죠.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까? 인기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심판자로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 16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눈뜬 소경 그리고 예수님 함께 계신 그 대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안식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자기 의죠 결국이요. 이것이 예수님보다, 이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기 신념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그 눈뜬 소경을 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즉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은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었죠. 모세와 아브라함. 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도 컸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온전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섬기다 보면요. 일이 중요하다 보면요.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 때문에 바른 믿음에 서 있지는 못하진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는요 안식일이 주님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소경이었던 한 영혼이 회복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일을 꼭 안식일에 했어야만 되는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소경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뭔가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성취감은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 주님의 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 자신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정죄하죠.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눈뜬 소경, 즉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연약함은 없는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하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눈뜬 소경. 그는 어떻게 해서 눈도 떴지만 또 영적으로도 눈이 떠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9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에요. 불을 많이 켜놓고 물을 떠오면서 메시아로 앞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세레모니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이렇게 선포하셨고 9장 7절에 이 소경을 만났을 때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 괄호 안에 있는 거 빼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너무 쉽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저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요. 그렇게 대판다면 주님이시라도 이건 못 고치실 텐데. 네, 그러면 이적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가서 씻으라 하시니 다른 아무 토다는 것이 없고 이에 가서 씻었다고. 이것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육체적인 눈이 피지컬 블라인드니스가 해결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참 쉬운 말씀인데 때로는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 제사를 더 화려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는 부분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 짧아 일하는 동안에 밤의 어두움을 만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죠. 껌껌해지기 전에 빨리 일해야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한가하게 게으름 피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건강하게 일해야 된다.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썼습니다. 때가 있겠죠. 뭐 밀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있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아직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갈게요.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만 9장에서 쭉 뽑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 그가 대답할 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름만 알았던 것 같아요. 17절 대답하되 그가 누구냐 했더니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대화하면서 9장 30절쯤 갔더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시인하는 것. 그것도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출교시킬 수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시인하는 것. 9장 30절,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9장 3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And he worshipped him. 순종하고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시인이라는 단어, confession,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많으시잖아요. 10월, 12월, 이제 15일 이후에 방학이 돼서 떠나시면 친가도 가시고 외가도 가시고 본가도 가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우셨던 내용,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시인하세요. 자랑하세요. 얼마든지 가서 이야기하시고 마음껏 높이시고, 그렇게 다녀오시라고 하늘에서부터 휴가를 주신 거잖아요. 성탄 휴가. 그렇게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주님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즉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이 브루스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요한복음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19장을 쓰시면서 소경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께 헌신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분 향해서 하는 여정이다. 우리도 이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영적 소경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셨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을 높이시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세계관에 갇혀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더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죠. 혹시 이렇게 좀 혼돈된 속에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며 바른 믿음으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고정관념, 사람들의 평가, 종교적인 모습,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거 계속 쥐고 있으면요 주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손을 펴지 않아서 받지를 못하거든요.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놀라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 나를 홍콩에 보내셨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깨닫고 순종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고 시인하는 것,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요. 사진 찍는 분들끼리 늘 이야기하세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무릎 꿇혀. 더 낮춰. 앵글이 그래야 보인다고. 몸을 낮추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끼리 늘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냥 살면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무릎 꿇고 더 겸손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탄을 즐기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주한 일생,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행위로 자기 의의를 쌓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오지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